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원하는 소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원들이 어떤 소원들은 이루어졌고 또 어떤 소원들은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됩니다. 또 그렇게 들어가서 대학을 다녀도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소원들이 있죠. 대학을 잘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또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청춘들은 또 소원이 있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 저는 이것이 당연한 소원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 세대는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결혼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요즘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그런 모습은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 또 우리가 품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결혼한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또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얻는 것, 그런 소원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또 우리와 같이 또 믿음을 갖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잡고 또 이렇게 점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또 부모된 입장으로서 또 우리의 또 소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인 이런 소원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소원들을 많이 이루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한 소원들을 이루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품었던 그런 소원들을 다는 이루지는 못하고 또 중간중간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제가 오늘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소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목사님 그런 소원들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더 영적인, 좀 하나님께서 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요, 꼭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러한 소원들이 이루어져 가는, 또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행복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들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소원들이, 우리가 마음에 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이 젊은 세대입니다. 또 기성세대, 저와 같이 이제 조금 비켜져 있고 또 이미 기성세대를 지나신 어르신 세대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고 좀 한심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얼마나 어려웠는데, 지금 얼마나 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죽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요즘 미국에 있는 젊은 세대, 또 한국,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 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한때 88만 원 세대, 88세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규직으로 갈 수 없고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젊은 세대, 88만 원 세대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희망 고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희망이라는 거, 소원을 품는 거, 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희망을 붙드세요. 이런 말들이, 이런 구호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그만큼 희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희망 고문이라는, 희망이 오히려 고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가수 박진영 씨가 이 말을 처음으로 자기 노랫말에 붙여서 부르면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박진영 씨가 참 그러고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도인가 한번 이 뉴욕에 관광차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이 뉴욕에 유명한 것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이 뉴저지 건너가면 킹 사우나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 한국에 있을 때는 사우나 저도 사우나 자주 갔는데 미국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갖고 그때 같이 왔던 목사님들하고 같이 킹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서 박진영 씨를 제가 만났습니다. 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박진영 씨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는 척 하기도 그렇고 그냥 옆에 있는 목사님이 박진영이라고, 저 사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분을 주목하면서 봤는데요. 아마 이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분은 이분이 또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전 삶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희망 고문이라는 이런 말도 만들어서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요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소속사에 있는 가수들을 정말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는 그런 기획사 사장님으로 굉장히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만든 이 용어가 희망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도저히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느 변호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의 사법고시를 통과해갖고 이 사법고시 보는 이 고시가 어렵잖아요. 3수 만에 그것을 통과해갖고 어떤 분은 법관으로, 검사로, 또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자기가 아는 어느 사람은 이 사법고시를 20년째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못 빠져나온대요. 한번 들어가면. 그래서 고시촌에서 20년 동안 매년 시험 한 번 그것을 준비하고 시험 보고 계속 떨어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싶은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어쩌면 그 분에게도 이미 20년이 지났거든요. 이 희망 고문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쩌면 희망 고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 희망,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6월인가요? 한국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프랑스에 칸 영화제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제에서 가끔 한국 작품들이 상을 탔는데요. 이번에는 대상을 탔습니다. 황금 종려상이라는 아주 큰 대상을 처음으로 한국 영화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봉준호라는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직 미국에는 들어오지 않고요. 뉴스를 보니까 10월 달쯤 정도에 미국에서도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그런 영화입니다. 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고, 세 가족이 나옵니다. 최상층에 있는 가족과 저 밑에 있는 가족, 두 가족.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부익부 빈익빈 문제입니다. 이 계층 문제입니다. 이 계층 이동이 거의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이 계층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냥 단지 희망으로만, 이 삶이 바뀌는 희망으로만, 희망 고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그것을 이제 영화로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한국 영화를 보고 프랑스인, 미국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화에 만장일치로 이번에 대상으로 뽑힌 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이 앞부분에 보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없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베데스다의 상황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뜻은 참 좋은 뜻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굉장히 초라하죠. 이제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발굴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이런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저기에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것을 보고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뜻은요, 굉장히 좋은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베데스다. 벳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벳엘 교회, 뭐 그런 교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무슨 뜻입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비, 은혜,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미국에서 살다 보면 성경에 사용된 지명들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동네는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성경 다메섹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운전을 하고 그 고속도로에 빠져나갈 때 방향이 다마스커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요. 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사울과 같은, 항상 그 장면이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옆에 가보면 베데스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지역이, 그 지역 가운데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부촌이에요. 집들이 막 1,000만 불 넘는 집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거기는 쫙 있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집이고요. 거기에 저희 교회 그때 있던 장로님 집이 댁이 거기 있어서 그 집에 이렇게 한번 방문했던, 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옆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통일교 그 세계일보 사장 누구죠? 박보희, 아무튼 그 박 사장님이 사시는 그 집이 옆집이라고 해서 여기 참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이 베데스다, 좋은 이름이고요, 좋은 뜻이,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름 자체는 참 좋아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러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의 모습을 이게 바라보면 현실은 대단히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 그 가까운 곳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 물을 이렇게 휘저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막 물이 요동이 치면 그때 누구든지 그 물에 뛰어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자비의 집, 자비의 그 연못 옆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누가 있냐? 몸이 불편한 환자들, 병자들, 중증 환자들이 거기에 치유함을, 그 소문을 듣고 그 전설의 이야기를 믿고 거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한 병을 앓는 사람들의 그 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오래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경을 소경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소경을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경을 시각 장애인,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소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이게 신뢰가 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절뚝발이 굉장히 좀 신뢰되는 지체 장애인, 뭐 혈기 마른 자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입니다. 이런 병 걸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런 환자, 어떻게 보면 다 스스로 움직이기에 불편한 사람들의 그 환자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게 천사가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작년에 왔는데 올해 어느쯤, 작년에 왔던 그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올 수도 있고 낮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저을까? 그것은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지키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 이 규칙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 연못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못도요, 이 자비의 연못이잖아요. 자비, 은혜. 그러나 이 자비한 연못이 아니에요. 실상은 너무나 무자비한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경쟁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와서 그 물을 막 이렇게 동하게 하면 먼저 뛰어드는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 옆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다 경쟁 상대예요.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미운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건강한, 조금 자기보다 더 건강한 환자를 보면 더 믿겠죠. 여기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 지체부자유자들, 그리고 38년 누워있는 이 사람들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쉽게, 그래도 환자들이 몸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미웠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저들은 그래도 뭐 하면 뛰어들 수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뛰어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보듬고 마음을 나누고 살아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는 것이죠. 몸도 불편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인 거예요. 다 눈을 부리번거리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한숨과 그리고 절망, 이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정말 가득한 곳이 이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8년 된 병자의 상황이 제일 심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누워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걸어갈 수가 있죠. 이 사람은 그냥 누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희망 고문,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38년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지금 5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는 부분이 계속 요한복음에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유대 종교와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사건,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 그 사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런 사건들, 다 유대교와 예수님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 그림은요,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나도 부족한, 한계가 분명한 은혜라는 것. 누구나 다 뛰어들어서 다 치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명만, 그냥 확실하지 않아요.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그 모습, 이 베데스다 연못의 한계이며 율법의 한계, 그 당시 종교였던 유대 종교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다른 방법도 없고 그냥 그렇게 붙들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유대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유대교와 차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방법은요, 베데스다식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방식과는 달라요. 천사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물을 막 하면 누군가 거기에 재빠른 사람이 뛰어들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시는 이 방법, 언제나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천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아주 천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속에서도 더 천한 여자, 그 상황들 성경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런 여자를 누가 찾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에 보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니? 예, 예수님 고쳐주세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데스다 방식. 예수님,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동할 때 그때 먼저 뛰어들면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다가 거기다가 좀 던져 달라는,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방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이 치유의 왕 대신 예수님 지금 눈앞에 왔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하면 돼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지금 물어보잖아요. 낫기를 원하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스타일을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 본인이 붙잡고 있던 베데스다 방식,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그 방식대로 자기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방식을 그냥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방식 무엇입니까? 찾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해도 그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예전에 한참 한국에서 치유 집회가 막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 가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용감하신 목사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 어르신, 앉은 지 벌써 20년 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을 앞에다 놓고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정말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그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분이 걸었을까요? 걸으려고 막 신용을 하셨는데 결국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나,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성령 충만해도.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담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했던, 저는 고개를 못 들고 고개 숙이고 있었던 그 황당한 그림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참 믿음이 큰 목사님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해하신 거예요. 그거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뜻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성경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는 믿음 좋은 분들이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선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요, 전혀 없어요. 믿음의 고백도 안 했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앞에 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짐을 들고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 방식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치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베데스다 방식, 이 스타일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구의 일일 것이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런 식으로 고침을 받았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마귀도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거든요. 성경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막 동하는 이런 것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물이 광천수였을 것이다. 기포가 막 일어나는 그런 물. 그래서 누군가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피부에 났던 그런 나쁜 것들이 나아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누군가가 이게 와전이 되고 확대 재생산돼서 이렇게 전설로 이 이야기가 포장이 되어서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보세요. 그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만약에 가로가 없는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에요. 좀 이게 질이 떨어지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가로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빼어 있는 집어넣고 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왜 없습니까, 가로가? 아유, 안타까운 상황이 또 이렇게 예, 괜찮습니다. 예. 그 가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가로를 쳐놔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본들 다 카피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포함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런 식으로 치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 아닙니까? 천사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밤에 이렇게 내려와서 누구도 상관없이 막 물을 격동시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거는 아니라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누군가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라도 이 몸 아프신 분들, 병자들은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 방법에 매어 달려서 어떻게 좀 회복되고 싶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 그래서요, 이단들이 참 나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병에 걸리는 경우 분들을,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미국 교민들 가운데 암 환자가 참 많아요. 참 우리가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찍 70, 80 이게 아니라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병이 걸리겠죠. 근데 암 환자가 참 많고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좀 힘든 병에 걸리면 그런 자들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고칠 수 있다. 우리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병 고쳐보자. 치유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막 그런 교회로 이렇게 가십니다. 저는 목회자인 심정으로 참 거기서라도 좀 고침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들의 심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 누가 이게 암에 좋다, 그래서 상황버섯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끓이면 물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통에다가, 김치 그 병에다가 그 물을 담아요. 그러니까 한번 끓이면 물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해서 그것을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제 그걸 가지고 신방을 막 이렇게 갑니다. 신방 가서 드릴 때도 있고 중간에 제가 먹을 때도 있고, 이게 몸에 좋은 거니까 막 가서 따라 마시면서 막 그렇게 이게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는 이 버섯이 달인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들 심정이 그렇죠. 아프신 분들 있으면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 고쳐지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저희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참 나빠요. 그렇게 데려와서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항상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착해요.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 여러분들 우리 믿음 다 부족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충만하다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렇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 착하셔서 거기서 또 주저앉고 그러면서 이 시간, 물질, 몸 다 망가져서 더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지성이면 감천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이 스타일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예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겨시고 찾아가시고 고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어나 내 짐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마 병자들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사가 치유하는 기사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요,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탁 우리의 몸이 고쳐지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이 고쳐지는 것,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끝나지 않고요, 다시 성전에 가서 또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치유함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한 50살까지 사는 이 평균 나이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병이 회복이 되고 얼마 이렇게 살다가 또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유대 종교와 예수님 종교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아마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고쳐졌어. 와, 너무너무 잘 됐다. 가서 안아주고 너무 고생했다.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다. 이렇게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병이 나은 사람을 보고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날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첫 마디가 정죄였습니다. 누가 안식일 날 이런 짓을 했냐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종교 생활에 쩔어버리면 이런 무서운 사람이 돼요. 분명히 은혜가 보이는데 저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보고요,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고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던 이 다음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 종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수님과 종교 생활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고 그 살아있는 예수님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매일매일 교제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냥 아주 냉랭하고 죽어있는 종교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환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 필요한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들리십니까? 우리의 모습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영육이 주님으로 인하여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생생하게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고문이 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품는 우리의 희망, 소망은 절대 고문이 아닙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